성경으로 떠드는 시간 토요 성경 수다. 네. 요 제스처 좀 바꿔봤는데 알아보시는 분이 계셨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난 네. 시즌 때 몇 번 실수했거든요. 무슨 실수를? 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했죠?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종종 하셨죠. 요렇게 많이 해가지고 네, 한 두세 번 했던 것 네, 같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편집할 때마다. 그러셨군요. 손을 왜 저렇게 하시나? 이번에는 둘이 네. 떠든다는 느낌을 네, 네, 더 네, 네. 좀 강화하기 네,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네, 이렇게 한번 양쪽으로 해봤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뭐 저희야 뭐 잘 지내고 있죠. 우리 네.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맞습니다. 네, 그게 궁금한데 네. 네. 토요 성경 수다 이제 시즌 1 끝나고 나서 저희가 시즌 2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은 또 고민도 했었고 또 연구도 했었고 많은 대화도 나눴었는데 네. 일단은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토요 성경 수다 시즌 2를 우리가 네. 더욱더 네. 압축해서 아, 더욱더 깔끔하게 네. 그러면서 더욱더 재미있게 네.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좀 컨셉을 좀 바꿔봤지 않습니까? 네, 약간 바꿨습니다. 네, 일단 그거 좀 설명을 드리고 네, 네.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시즌 1에서 없어진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시즌에 있었던 것 중에 앞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하는 목수다와 네. 이제 끝나고 저희가 뭘 한번 실천을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약수다 부분은 일단 좀 빼고 왓수다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맞아요. 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왓수다 내용에다가 좀 더 집중하는 이제 네. 그런 시간을 하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는 오경에 특히 창세기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수다를 떨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역사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뤄야 될 책도 굉장히 많고요. 네. 저희가 그냥 그 역사서만 딱 다루는 게 아니고 그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성경책들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네. 좀 종합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또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예. 저희가 떠들고 싶은 그쵸. 그 시대와 관련해서 네.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 좋을까 네. 뭐 그런 얘기들은 다음 주에 또 두 번째 편으로 네. 상편과 하편, 네. 전편과 후편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그 세트로 한번 이어지게 다뤄보기- 되는 거죠. 2주씩 하는 네, 걸로 네,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네. 그렇게 이번 시즌 2에는 에피소드 8까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첫 에피소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우리가 간략하게 다룰 건데 네. 일단 여호수아, 사사기에 좀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같이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어떤 그 시대를 저희가 다룰 거고요. 룻기의 경우 이제 이 사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시대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같이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여호수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끝부분을 간략하게 네. 좀 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세가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모세가 네. 이제 느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 네. 이전에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네. 그곳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지게 되는데 네.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가 받아들여서 이제 제 2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느보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느보산을 여러분 이제 지도에 보시다시피 거기 사해 약간 북동 쪽 약간 위쪽에 그러네요. 그렇게 네. 네.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이렇게 올라온 길이 사해의 동쪽 길을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느보산으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을 네. 보여주게 됩니다. 네, 네.
여호수아 간략하게 그래도 저희가 주제를 좀 보고 넘어갈까요? 네. 네.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성실하심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이렇게 맞죠? 네, 네. 갑자기 들어서 순간적으로. 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 네. 에무나, 신실하심, 네. 예, 성실하심 이렇게 네.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호수아의 이제 주제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이삭, 야곱 쭉 이 족장 시대에 네.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백성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백성을 주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때 이제 성취가 됐는데 네.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을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희가 시즌 1을 한 번에 이렇게 요약해서 나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저희가 그러네요. 네, 시즌 1에서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이 언약 얘기를 했었고, 네, 맞아요. 네, 또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 사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 언약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맞아요, 같은데 결국은 이게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맞아요. 바로 오경에서부터 시작하는 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네. 이 언약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보시면 이제 1장부터 한 5장까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으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직접 정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번 요거 지도를 보시면서 네.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게 지도가 조금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라 네. 약간 이렇게 삐스듬하게 있다라는 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 오히려 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3D 느낌이 괜찮나요? 나요. 3D 느낌인가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느보산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그렇죠. 건너게 되죠. 네. 건너고 나서 제일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제가 길갈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여리고로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향해서 가게 되죠. 네. 네.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뭐 초등학교 너무 익숙하죠. 너무나 유치부 너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네. 여리고성을 이제 돌아서 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네.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되는. 네. 그래서 네.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네. 어떤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죠. 저는 어릴 때 그 여리고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신종 그 음파 공격인가? 소리를 질러서 이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기적적인 방법으로 목사님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사실은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게 되죠. 네. 이 초반의 싸움은 사실 저희한테 꽤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맞아요.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베델성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 그렇죠.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성이라는 곳도 가게 되는데 네. 이 베델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후대 역사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그런 바로 곳인데 상당히 초반에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하게 되죠. 네. 그 아이성 전투도 사실 유명한 전투죠. 네, 네.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은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무너뜨리게 하셨다면 네. 아이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전략을 사용하게끔 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뭐 매복도 했다가 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술들도 나오는 네. 그래서 아이성이 함락되게 되는 네.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딱 가운데쯤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조그맣게 보이는 쪽이 북쪽이고 네. 이 사해 쪽 있는 데가 남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중부 지역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방향이 남쪽으로 음.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빨간색은 중부 정복이고 네. 이제 앞으로 보라색을 보시게 될 텐데 네.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타나서 그랬죠. 네, 네. 네, 그래서 기브온이 멀리서 온 척 했던 그 또 맞아요, 유명한 맞아요. 스토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희가 멀리서 왔습니다. 막 네, 뒤집어 네, 쓰고 네, 네, 맞아요. 옷 찢고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멀리서 왔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그런 네. 사건이 벌어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가까웠더라. 네.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밑에. 네. 네, 바로 밑에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브온이 배신을 한 게 되니까 가나안 입장에서 네네. 이제 기브온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걸 구원하러 가면서 남부지방 정복이 시작이 됩니다. 네. 또 이제 거기서 이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아, 유명한 지명이네요. 예. 이 지명도. 아얄론 확실히 곤살레스. 중부 남부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네요. 이따 네. 북부 볼 때 보실 텐데 네, 북부는 사실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이게 무슨 도시지? 이렇게 네. 생각이 안 나는 데가 많은데 네. 중부 남부는 좀 익숙한 곳이 많네요. 아얄론입니다. 아얄론. 네. 전설의 아얄론. 아얄론에서 그 해가 네, 예, 해와 달을 멈추는, 예, 멈추는, 바로 아. 그 장면이 예. 나타났던 데가 바로 여기죠. 네, 예. 그래서 아얄론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세가, 여기는 저도 잘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세가라는 곳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막게다, 라기스 이곳으로 가게 되고요.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바로 여기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서 10장 사이에 나오는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부남부 정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북부로 가죠? 아, 북부로 가야죠. 네. 중부남부 봤으니까. 네, 북부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북부는 이제 여호수아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요. 네. 굉장히 분량이 짧아요. 생각보다 짧으네요. 네, 짧고 네. 메롬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이 메롬 물가에서의 어떤 굉장히 큰 전투가 벌어졌던 게 있는데 네. 이제 이 메롬이라는 지역, 아마 갈릴리 호수의 조금 북서쪽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게 아,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리하면서 북부 지역 정복도 어느 정도 발을 내딛는 네, 그런 이제 장소였다고 볼 수 있고요.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또 이런 또 이제 저희 뭐 수다하는 거니까요. 네. 예, 메롬. 메롬 물가에서의 네, 전투가 메롬 물가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메롬을 지나서 양갈래로 네, 길이 양갈래로 나눠지게 돼요. 나눠지네요. 그래서 나눠지고요. 서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서쪽부터 가면 악고라는 곳, 네, 악고라고 하는 네. 지역이네요. 해안가 쪽인 것 같아요.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지점 바로 근처인데 네, 이제 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데가 바로 그 엘리야가 네. 그 비를 내리게 했던, 그리고 그 불 기적을 일으켰던 아, 갈멜산이 아, 있는 그런가요? 바로 그곳입니다. 네. 오. 그래서 이제 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갈멜산인데 네, 나중에는 여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요쪽 평원지대를 점령하지는 못했었어요. 어쨌든 여호수아가 일단 요 악고 지역하고 이제 한 번 네. 더 눌러 보시면 돌이라고 하는 돌. 지역까지, 바닷가까지 이제 진출을 했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죠. 아, 전쟁이 참 굉장히 남쪽 지나서 북쪽 가는, 물론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네네네. 그래도 굉장히 좀 고된 전투이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런 그랬을 것 생각이 같습니다. 네. 듭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론. 시므론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 지역인데 음. 지금도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렇게 하얀 선이 있는데 도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므론 글씨 있는 요 근처가 예. 전체적으로 이제 평야지대인데 네. 이제 그 지역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아마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끝쪽은 이제 나중에 사사기를 보시면 네. 다시 또 이 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평야지대, 곡식이 많이 나는 이곳은 이때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향을 돌려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하솔. 하솔. 하솔도 유명한 지역. 유명한 지역이죠. 하솔랑 야빈. 네, 야빈의 예. 이름이 있었죠. 네. 네. 전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긴네렛. 긴네렛은 우리가 긴네렛이라는 이름은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갈릴리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네, 같은 그래서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 북부 지방을 점령한 이야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거의 끝장인데요. 맨 끝은 네. 아니지만 네. 이제 요 긴 장 속에서 바로 땅 분배가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죠. 네.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 보면 시므온,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뭐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쭉 이렇게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네,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는 이미 벌써 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사실은 모세 시대에 네. 이미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네.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해 오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전투도 하고 뭐 바사낭 옥,
네. 바산왕국 맞나요? 맞죠. 네, 바산왕국하고도 전투를 했죠. 다툼해서 이쪽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제 점령해서 네. 땅 분배 두 지파 반에게 네. 그렇게 줬다라는 것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네. 그리고 동쪽 문하세 지파, 또 맞습니다. 서쪽으로는 또 서쪽 문하세 지파가 또 따로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쪽을 점령을 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도도 아까 거보다는 약간 2D에 가까워졌는데 예. 그래도 살짝 지금 위쪽을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밑에가 더 커 보이는 약간 그런 지도긴 한데 음. 뭐 그런 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큰 지파들하고 작은 지파들이 보여지죠. 이게 큰 지파들이 그만큼 아마 인구가 많았을 것이고 네. 나중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지파들이죠. 유다 지파라던가 네. 에브라임 지파라던가 네. 므낫세 지파라던가 이런 지파들이 이제 후대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좀 중요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는 뭐 거의 통합되다시피 거의 통합되다시피 하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예. 그래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거의 유다의 한 부분처럼 돼버리고 베냐민은 끝까지 이름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유다하고 거의 같이 그렇죠. 움직이는 듯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가운데가 이제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을 기점으로 그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네. 그 남쪽은 보통 유다가 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유다 위에 단이라는 지파가 보이는데요. 네. 이 지파가 사실 독특한 지파죠. 예, 이 단지파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유다 북쪽 지방에 위치되어 있는데 네, 사실 나중에 위치가 바뀌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 북쪽 끝에 네. 자리하게 되죠. 납달리 아셀보다도 더 위로 네. 지도에 지금 안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서 그쪽 끝 네.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얘기할 때 네. 단에서 네, 부엘세베까지 단에서 예. 부엘세바까지. 예,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딱 그런 뭐 표현이죠. 이런 표현이 있듯이 네. 이스라엘은 단에서 부엘세베까지 그런 표현도 있죠.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그 남부 네. 점령했던 제일 끝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큰 도시로서는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고요. 거기서 다시 며칠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사람이 살고 수 있는 마지막 지역. 그 밑으로는 이제 유다 광야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가끔 유목민들이 거길 다니고 이러긴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라 비어 있는 땅이고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북쪽 끝에 단까지를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었죠. 네. 네, 이렇게 땅 분배를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아직 모든 곳을 점령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또 이따 사사기에서 조금 더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네. 사사기 주제는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백성의 이렇게 순종을 시험하시는 여호와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테스트해 보시는 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으신데 네. 그런 것들이 사사기에 잘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서 이미 그 앞날이 예고가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제 백성들은 자꾸만 안 하려고 하고 그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빨리 언약을 세워라. 네네. 이런 유언을 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네네네. 이미 사사기의 주제가 예고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약간 술래잡기 하는 느낌. 맞아요. 네. 뱅글뱅글 도는. 그거 좀 이따가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백성들과 하나님이 네. 술래잡기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참 나오게 되죠. 사사기 보면은 네. 느끼는 게 네. 참 사람 안 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람이 안 변하기도 하지만 네, 네, 한 네. 민족도 참 변하기가 쉽지 않다. 맞아요. 그 민족성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사들의 한번 얘기를 그걸로 한번 살펴보죠. 그 지도로서 또 한번 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요. 빠르게 훑어보고 네. 사사기의 그 패턴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네. 오늘은 간략하게 네. 또 사사기의 사사들과 대적들을 한번 그 네. 시대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 보면 느껴지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제작하면서 네. 딱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오. 일단 한번 보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죠. 네. 네, 갈렙의 사위
온니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싸웠던 상대는 거기 까만 네모를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과 아람 나하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아람 나하림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좀 북쪽에 적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원래 위쪽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 시대에는 사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서 아마 온니엘이 지금 남쪽에 있는 걸로 봐서는 아람 나하림도 이 유다 근처 어디에 있었던 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 정확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이 위치들은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위치들이지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온니엘은 이런 두 왕하고 함께 싸웠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사네요. 에훗. 에훗이라는 네. 사사가 왼손잡이 아닙니까? 손잡이 에훗이 예전에 한번 네. 설교하셨던 것 네, 같은데. 에훗으로 한번 제가 설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훗도 이제 모압 지역, 네. 그렇게 멀지는 않은 지역인데 네. 모압 지역과 이제 했었죠.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왕과 같이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모압이 루벤 위에 겹쳐져서 그려져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다 한 걸로 묘사는 되지만 아직까지는 다 점령하지 못했던.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지역이 아직은 모압이 다스리고 있었던 네. 지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에훗은 블레셋하고도 싸웠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훗이 아니군요. 삼갈입니다. 죄송합니다. 삼갈이라는 잘 유명하지 않은 한 그쵸. 사람인데 네. 이 삼갈이 블레셋하고 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블레셋은 사실 좀 더 남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긴 했는데 아마도 삼갈은 좀 북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서 블레셋이 북쪽까지 나왔을 때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시네요. 누구요? 드보라. 예. 드보라. 드보라. 예. 드보라. 예, 드보라 집사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데보라 집사님. 저희 참 데보라 집사님 계신데 저희 교회에도 네. 드보라는 이제 예. 사사였고, 근데 네. 이제 그 히브리서인가요? 그 신약에 보면은 바락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락 같은 경우는 저기 삼갈 이름이 적혀 있는 네. 납달리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드보라랑 바락이 그 가운데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있었던 네네. 가나안 사람들과 네. 싸웠던 그런 장면들이죠. 네. 그리고 나서 기드온과 300용사. 큰 용사였던 예. 기드온과 네. 작은 용사들이었던 300용사. 네. 약간 무슨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유명한 장면이네요. 네. 기드온. 네, 기드온. 기드온 장면. 그리고 나서 좀 유명하지는 않지만 네. 돌라라는 소사사 중에 하나죠. 예. 야일 이 사람도 유명하진 예. 않고요. 입다. 입다 이제 입다가 유명하죠. 입다는 암몬하고도 싸우고 블레셋하고도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암몬하고 싸웠을 때의 어떤 일화도 또 있고 네. 또 블레셋하고 싸웠을 때 또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입산. 입산이라는 또 소사사가 있었고요. 네. 엘론도 소사사고요. 압돈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소사사고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네, 네, 삼손. 그래서 삼손도 블레셋과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아까 중간에 네. 좀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네네네. 좀 네. 알겠더라고요. 네. 얘기하는 중간에. 예, 얘기하는 네. 중간에. 네네네. 그 사사하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네. 굉장히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네.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근처에 있는 사람 나라들하고 싸운 게 아니구나. 네, 물론 네,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네,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보면서 이 하얀색을 쭉 보시면 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다. 네, 뭐 거의 모든 지역으로 골고루 굉장히 흩어져 있다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이 사사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했구나. 한쪽 지역에서만 한 게 아니고 그쵸. 뭐 유다에서만 유력한 지파에서만 막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때 쳐들어오는 적의 상황들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이들이 굉장히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었구나. 저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까만색 네모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지명들이 온니엘과 싸웠던 뭐 구산 리사다임 이런 사람들이야 나중에 잘 안 나오지만 네, 대부분의 지금 그 지역들이 나중에 결국은 사사기에도 다윗 시대에도 또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게 되는 어떤 대적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때도 보게 될 거예요. 다윗 얘기할 때도 저희가 블레셋 얘기를 보게 되고 네. 모압 얘기를 보게 되고 그쵸, 아말렉 얘기를 보게 되고 네. 계속 그렇게 될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이 꾸준히 이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정복은 하긴 하지만 네. 그 한 나라의 소수민족이 남아 있듯이 네네네. 그 이런 뭐 미디안이나 아말렉이나 뭐 블레셋이나 이런 민족들이 다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네.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를 지나고 다윗 왕 시절 또 그 이후 분열 왕국 시절까지 해가지고 네. 계속 이들과 함께 치고받고 싸워가면서 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네.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 아까 초반부에 네네네.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 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네. 그 징계의 방식이 좀 네.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런 뭐 블레셋이나 이런 네. 다른 나라들, 네. 그런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시는 네. 어떤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징계이고, 네. 사람들이 벌 받으면은 하나님께 막 매달리잖아요. 맞습니다. 고통이 네. 받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너무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네. 용어도 똑같습니다. 네. 부르짖었더니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파셨으므로 네. 여호와께서 파셨으므로 그들이 네. 부르짖었더니 네.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가지고 음. 이제 사사를 세우시면서 구원을 하셨더라. 네. 이런 구조가 네. 네. 계속해서 거의 모든 사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들을 보면서 저희가 지난 작년이었나요? 사사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네. 네. 예, 뭐 그런 말씀들도 이제 새벽기도 때나 이런 말씀들을 쭉 드려왔지만 이제 이 패턴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패턴을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를 하기보다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네. 걸 이제 좀 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 사사기를 다시 보면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참 무한 반복이구나. 이 모습을 또 이러고 있구나. 맞아요. 또 이러고 있구나.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네, 사실.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룻기 얘기도 잠깐 해보면은 네. 룻도 사사 시대 때 네. 배경을 갖고 있고.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맞아요. 시작을 하죠. 그렇게 일장 시작을 일절에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하고 같이 이제 모압 땅으로 건너가게 네.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을 때 그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이기도 했지만 네. 또 시대에 따라서는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시절에는 아마 모압하고 사이가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네. 네. 대략적으로 그때는 모압하고는 좀 관계가 좋았던 때가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룻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룻기도 사실은 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요 내용을 통해서 다윗 왕의 어떤 예견을 하는 거죠. 다윗 왕이 나타날 그렇죠. 것이다. 이런 걸 네. 이제 예견하는 네.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사사기도 그렇죠. 맨 끝에 가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을 요청하고.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왕이 나와야 되겠는데라는 네, 네. 어떤 그런 기대감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네. 룻기도 그런 역할을 네.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네. 사사기 그리고 룻기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책의 뭐 구조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나눴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범위 안에서 좀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 네. 한두 가지 정도 네. 이렇게 준비해서 서로 티키타카 해가면서 지난 시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두 예. 번째 주가 되겠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떠들겠습니다. 토요성경 수다.